오늘은 본문 에레미야서 32장 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인사합시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복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생각을 혼자 하면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함으로 계속해서 주변 환경은 어렵지만 이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드린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도 성경 전체의 어떤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말씀이고 오늘 32장도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내용이지만 이게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제 구속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복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33장도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해서 이 말씀까지 이제 회복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에레미야서 30장, 31, 32, 33장까지 이 회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입니다. 자, 2절 봅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자,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바벨론이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레미야는 뭐하고 있었느냐?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에워쌌고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는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망합니다. 그때가 몇 년도예요? 유다가 망한 연도가 586년도니까 지금 열째해니까 587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587년도 망하기 1년 전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가 문제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처럼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이미 멸망당할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말씀만을 자꾸 찾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대치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 시드기야를, 온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하기 1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 있고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왜 시위대 뜰에 갇혔냐? 그래서 3절에서 5절이 되게 길죠. 이는 그래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을까? 오늘 이제 3절에서 5절의 눈으로 쭉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갈대아인과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이에요.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어요.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9년째부터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기근이 심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막 불이 나고 있었어요. 성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이때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렇게 좀 왕을 위로해 준다든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며 갈대아인과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위대 뜰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3절에서 5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어찌 보면 내 생각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듣기 싫어. 근데 시위대 뜰, 왕을 지키는 자들이 시위대인데 에레미야의 말은 마치 이 나라와 왕을 해야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예상했던 말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나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장차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될 텐데, 지금 시드기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어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텐데 그 말씀까지 가두어 버려요. 이중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목을 바벨론이 조르고 있는데 자기가 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을 가둠으로 자기 목을 더 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잠깐 가두어 두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두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씀이 많이 전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데 계속해서 목사나 교회에서 성도들조차도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다가 지금 인간의 생각만 판을 치고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너무 힘들지만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망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계속 일이 안 풀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도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두어 놓고 자기 목을 더 조르면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재앙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결과가 뭔 줄 알아? 네 생각의 결과야,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을 가두어야지 어떻게 말씀을 가두냐.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회복되기 전에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씀을 가두었다라는 건 대표자예요. 왕이라는 건 너희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무리 말씀해도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5절까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봤는데 참 이 회복의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짝이 맞아져요. 자,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실 텐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텐데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로 찾아왔고 에레미야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밭을 사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누구예요? 친족, 이제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사촌이죠, 사촌. 아나돗은 어디예요? 지금 베냐민 땅, 저기 에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만 빼고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사촌이 와서 이 땅을 에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땅도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에게 넘겨진 땅입니다. 엄집사님, 그럴 때 이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래, 안 사죠. 땅값이 떨어지기만 해도 땅을 안 사는데 이미 이 땅은 이미 넘어간 땅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화폐, 땅,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자기 친족 하나멜이 찾아오더니 그것도 에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는데 와서 이 땅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3절에서 5절 보다 보면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도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이제 8절 보시면 하반절 보세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심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서 여호와의 뜻임을 확증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밭을 사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기업 물으다라는 건 어디 나오죠? 우리 예전에 이호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룻기서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과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보장 제도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뭐 빚을 지든지 살림이 어려워질 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땅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친족 중에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아버렸고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지파에서 친족 중에 기업 물으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것을 되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 이 사회보장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존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손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룻기서에도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4장에 등장을 해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자신이 손해볼 줄 알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할, 고엘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일인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멜의 땅을 에레미야가 사요.
몇 세겔에 삽니까? 오늘 본문에 17세겔에 삽니다. 17세겔을 주고 법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두 부를 작성을 해요. 두 부를. 원본과 사본인데 한 부는 작성을 해서 봉인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에 보존을 하고 한 부는 임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친구인 바룩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냥 기분에서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과 규례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싸워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준 말씀은 이미 빼앗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이 흐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또 보고 묵상하다가 이 흐름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을 넘긴 이후에 또 다시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여기 안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조금 확대시켜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그것을 허용하셔서 마귀에게 죄 가운데 넘겨주셔 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넘긴 건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놓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바벨론에게 넘어간 땅을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거 오늘을 다 다루진 않는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32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은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순종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부터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게 참 위대함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밭을 사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의 기도가 뒤에 등장을 해요.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기도해보고 순종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17절. 주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쭉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답변하시기 전구절, 그러니까 26절 전구절을 보세요. 25절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밭을 샀긴 샀는데 하나님,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해서 샀는데 이 땅은 지금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두 군데를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1초 내에 회복시킬 수 있으시지만 이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힌트가 이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느냐? 또 새 언약에 관해서 36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당장 회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회복이 되면 또 회복이 되어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마음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셨어요. 새 언약의 특징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고 우리가 선악 판단하는 죄를 제거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고 싶은데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본문 읽다 보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또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에레미야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멸망 전까지 여호와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어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세요. 이미 바벨론에게 뺏긴 그 아나도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까 엄집사님도 안 산대요. 저도 안 사요. 오르지도 않을 땅 사지도 않습니다. 빼앗기 땅 사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왜 삽니까? 에레미야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안 하세요? 지금 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회복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나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회복이 되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를 못 깨달으면 회복 안 시키세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예비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릴 때 분명히 엄마 아빠가 왜 때리는지, 네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화를 낼 것이고 때릴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부분을 반드시 고치게 해야 합니다.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또다시 머리 굴려서 또 죄를 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해요. 좀 힘들어요? 안 힘들죠?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성도들도 이게 선물인지 잘 몰라요. 제가 새 언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딴짓하며 살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땅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에 붙들려 가고 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인생을 잘 살 줄 아는데 젊었을 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번에 우리 친구들 모임할 때도 두 친구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참 내가 미련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내, 자식,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들, 내 몸,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해도 성공에 붙들려 있어서 이게 귀한지를 몰라요. 이게 귀한지를. 그래서 여기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게 귀한 줄 아냐면요, 몸도 이번에 금요기도 때도 우리 잠시 이야기했지만 한번 아파 보고 나서 이 몸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놓으면 그래도 회복이 안 되면 몸이 정상으로 있다라는 것이, 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관계도요, 그냥 좋을 때는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을 때 좋은지 모르다가 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살아 있어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인생 속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배역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배역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딴 배역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왜 이 배역을 해야 돼? 나도 저런 배역을 하고 싶어. 나도 주인공을 하고 싶어. 나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배역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가치 없게 여기는 자에게 그 선물을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은. 그럼 빼앗긴 다음에 그때 그 배역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이런 식으로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율법을 주어서 율법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좋은지 몰라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딴짓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빼앗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의 삶이 왜 비참해지고 왜 망합니까? 돈 못 벌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자식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형통임을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걸 죽어도 못 깨달아요. 계속 딴짓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의 평화와 행복이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루어야 되고 업적을 쌓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70, 80까지 다 보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그때 보여요. 자식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옆에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가 그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 축소판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왜 좋은지 몰라서 둘째 아들은 나가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준 특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을 지키긴 지켜요. 어김이 없이 지키는데 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지킨 거예요. 왜 좋은지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왜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냐고.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냐고 한 것은 첫째 아들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염소 새끼 같은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달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 곁 떠난 거고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받은 특권과 권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심적으로 아버지와 이별한 상태 속에서 산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둘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예배당에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말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 말은 시드기야처럼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느냐 그래요. 그런 말은 가둬.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는데 요셉이 왜 형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형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설교 듣는 분들 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곁을 떠난다고요. 교회 나와도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멀다고요. 사촌인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대의 뜰에 갇혔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고 이미 바벨론에게 땅이 빼앗겼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 땅을 사라고 하면 강 집사는 빡 얼굴을 칠지도 몰라요. 화낼 수 있어요. 참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주석도 안 나와 있는데 이 하나멜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무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의미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안목과 수준으로는 이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왜? 이 땅은 장차 회복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15절의 말씀처럼 다시 사게 되리라. 그 멸망해가는 상황 속에 이미 포위된 상황 속에 빼앗긴 땅을 다시 사게 된다라는 것을 에레미야도 몰라서 그 지혜로운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조차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16절부터 기도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알려준 것이냐면 이 땅은 지금은 빼앗긴 땅이지만 앞으로 뭐 주가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엄청나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한테 알려줄게. 이거 사! 이런 거예요. 배팅하라는 거예요. 엄주선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앞으로 오를 거래요.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지금 땅은 별 볼 일 없는 산자락 옆에 있는 땅인데 저거 사면 앞으로 수천억이 된다고 하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알려줬어요. 사는 거죠. 17세겔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징이 영끌을 해다가 모든 빚을 져다가 대출을 받아다가 이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로서 살지 않습니다. 되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17세겔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1세겔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매를 통해서 이 밭을 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치를 몰라서 다 빼앗겨 버린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 밭을 삼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뭐예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매매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볼 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더 중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을 반납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 목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반납해 버렸고 엿바꿔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치에 위해서 다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 역할을 감당해서 이걸 다시 찾았어요, 저도. 그리고 이걸 알고 보니까 너도 그럼 기업물을 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밭을 빼앗긴 사람, 땅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종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살라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에레미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 이웃들 중에, 우리 부모,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것이 좋은지를 몰라서 그 영역과 지경과 기업과 자기의 백성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흉내는 내고 있는데 이게 힘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의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매매 행위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팔아먹는 일을 해요. 백화점이 서비스가 아주 좋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인신매매, 성매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매매 행위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반드시 구속자 되신 예수님처럼 땅과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교회조차도 이런 매매 행위를 하질 않아요. 잘못하면 목사도 어떤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팔아먹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팔아서 뭔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매매 행위를 하는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매매 행위와 교회의 매매 행위가 거의 흡사한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질 않아요. 상처받을까 봐. 그럼 누가 이 매매 행위를 합니까? 교회 빼고는 이 매매 행위를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회복이 안 돼요. 저도 청약을 넣었다가 얼떨결에 집이 돼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제가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난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지금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천국에 간대요. 그럼 옆에서 볼 땐 저건 뻥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하나 사도 계속 중도금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장차 소망이 있구나, 집을 샀구나라는 걸 지금 매매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장차 집에 들어갈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확신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매매 행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계속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에레미야처럼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 보니까, 매매 행위를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매매 행위를 할 때 저나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모든 밭을 다 사지는 마세요. 오지랖 넓게 누가 이번 주에 그런 질문을 막 했네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럼 그때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때는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이게 아주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천국을 사는 행위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천국이 임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건 그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안목으로는 절대 에레미야도 하지 못했듯이 이런 매매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같이 걷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숙제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속자의 역할, 되찾는 자의 역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반드시 그 영혼은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